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복이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종을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약속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대학생 선교를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한 6명 정도 모여서 우리 안양 성결대학교 우리 대학생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신학대학교로 출발을 했죠. 우리 교회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이고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산하기관이 이제 성결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학대학교로 출발한 학교가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결대학교, 신학대학교로 출발한 그 학교의 기독교 비신자율이 60%예요. 불신자가 60%, 그리고 10%는 타 종교 학생들입니다. 총 한 70%가 불신자들이고 약 30%가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는 학생들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이 30%라면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생활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훨씬 더 숫자가 작을 것으로 보여져요. 한 20% 될까요? 20%, 한 15%,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적으로 볼 때, 데이터로 볼 때 70%의 이 불신자 청년 대학생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보고가 있었어요. 이제 교목실,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신앙과 어떤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교목실장님이 현재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하고 있고 예배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채플 예배를 드리면 대학생들의 채플 예배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만족도가 30%,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끌어올려서 채플 예배 만족도가 한 70%, 80%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목실장님의 고민이 있으세요. 이 고민은 뭐냐면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학생들이 예배 들어와서 엎드려 잠자고 뭐 수다 떨고 낙서하고 뭐 레포트 쓰고 뭐 스마트폰 하고 뭐 딴 생각하고 뭐 엉망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 시간에 공연을 합니다.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문화, 사역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제를 하기도 하고, 음악제를 하기도 하고, 많은 공연을 해서 이 채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그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신자율이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여전히 불신자율이 70% 이상을 달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대요. 이제는 문화 공연, 문화 행사를 하지 않고 본래 드리던 전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 제시를 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전통적인 채플시간에 드렸던 예배를 회상해 보면 그냥 종을 칩니다. 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땡, 예배의 부름을 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런 잔잔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채플과 대학생 선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연막회를 하고 있는데 1막과 2막 사이에 행복한 만남이라고 하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연과 공연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언어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의 말문을 막으시더라고요. 전통적인 예배로 전환을 한다고요. 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 전통적인 예배, 이것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예배의 근원과 뼈대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시대적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시대적인 그 대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뻐하며 경배하사가 아니라 청년들에 맞는 찬양과 기도도, 그리고 이제 스피커 설교자도 정말로 교단에 있는 여러 어른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워딩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언어와 이제 어휘력을 구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정확하게 복음 제시를 할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저의 말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본래는 한 2시까지 이제 이 회의가 치열하게 아침 10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저는 한 11시 30분쯤 일찍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교회 신방을 위해서 이제 김포로 내려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이 나옴과 동시에 제 마음에서 제 입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는 다른 가사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높고 위대하심은, 내 마음에 높고 위대하심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마음에 높고 위대하심을. 제 마음속에 흘러가는 가사는 내 마음에 높고 위대하심,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주님이 이 한 줄의 찬양을 통하여서 제 마음 안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높고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말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학생 선교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학생 선교의 전략, 이거 지금 방향, 이거 방법을 잘못 강구하는 것 같은데, 말하고 올 걸 나중에 전화로라도 말해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교만한 마음이고 높은 마음인지를 주님은 저에게 고발하듯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입으로는, 제 겉으로 흘러나오는 입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흐르고 있는 진짜 마음은 내 마음이 얼마나 높고 내 마음이 괜찮은지를 제 스스로 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자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아주 천천히 했어요. 조근조근히 했어요. 너무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반추하면서 너무 힘이 없는 게 아닌가, 맥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일부 예배를 천천히 조근조근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혹시 제가 보이는 건 아닌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전달돼야 되는데 제가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끄럽고 이제 그냥 부끄럽지만 지난주에도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참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이제 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 목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최대한 가리고 내리고 절제하고 예수님 말씀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정말 주의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일부 예배 했더니 설교가 아주 차분해지고 조근조근해지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설교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을 좀 경영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마음을 낮추는 어떤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요일 날 또 신방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다시 이제 김포로 복귀를 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 큰 아들, 진짜 큰 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마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지, 너무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입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거 참견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절부절 정말 못 견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제 그 한 줄의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성결대학교 대학생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만 2022년 지금만 봐도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와서 선교적 교회를 이제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음악회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문화 강좌와 세미나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이제 지체들이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선교, 청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회의에 저를 초청하여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이 부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2021년도 작년에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돼요. 2020년도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면 안 하셔도 돼요. 2022년도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만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면면하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작년 2021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풍년을 선포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풍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우물, 그리스도인의 우물, 예배의 우물, 만남의 우물, 변혁의 우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변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변혁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남의 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 만남의 우물을 위해서 우리가 순으로 사람으로 1대1로 교제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말씀을 나누는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우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을 우리 하늘바람교회로 초청을 할까? 그래, 음악회를 멋지게 한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음악회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을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우린 전략을 짜보고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요. 기획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좋은 강의, 강사, 세미나를 준비해서 이 교회에서 세미나, 강좌를 오픈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거를 회의해 보거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2022년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감을 잡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예배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1월쯤, 2월쯤에 어린이 합창단에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먼저 김포시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찾아왔어요. 혹시 하늘바람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연습을 하시죠.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연습을 허락해 드렸어요. 조금 이따 또 찾아왔어요. 김포시 여성 중창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김포시 여성 중창단이 김포시 시 사업으로 이제 장소를 대감받아서 어떤 공연비를 대감받아서 이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포시 재정 지원이 끊겨서 우리 스스로 장소를 빌려서 우리 스스로 자비량으로 김포시 여성 중창단 모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하늘바람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예, 얼마든지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느 이제 관현악기 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관현악단이 있는데 어린이 관현악단인데 혹시 하늘바람교회에서 장소를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어린이 합창단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꿈의 학교 어린이 합창단도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김포시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오후 4시부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꿈의 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김포시 여성 중창단, 오해로 중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공연을 하는 우리 바리토너 홍성성 씨가 연락을 했어요. 혹시 하늘바람교회에서 저도 개인 연습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찬양을 많이 올리는 유튜브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늘바람교회에서 개인 연습을 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습하시고 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4월 달에는 우리가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한번 그리고 7월 달 다음 주 홍성선 씨가 이 교회에서 공연을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시끄러운 도서관에서 하브루타 문화 강좌를 하고 있어요. 8월 달에는 한 달 내내 김포시에서 환경 강사 교육을 김포시가 우리 교회 이 대예배당을 빌려서 낮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거요 사실 다른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김포시가 뭐 환경교육 뭐 이런 문화 강좌 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김포시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끌고 와서 이 교회에서 그런 거 강좌 세미나 한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내고 쥐어 짜내고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좀 지나친 표현을 해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합창단 초청해서 이 교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지나치게 혈안이 돼서 연구를 해요. 근데 아무리 준비를 하셔도요, 교회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오세요 해도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로요,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회의하거나 우리가 머리를 짜내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이 목사가 그런 거 안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짜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022년 지금 7월이 돼서 지금 딱 6개월 지나서 되돌아보니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짜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어린이 합창단 들어오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여성 중창단 들어오죠. 금요일날 또 경기도 꿈의학교 어린이 합창단 들어오죠. 격주로 금요일날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하브루타 문화 강좌 여기로 들어오죠. 그 김포시에서 환경 강사 교육을 하겠다고 이 교회 들어오죠. 아니 다른 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유치하고 해볼 수 있을까 짜내도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요.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 그냥 마음 다 열어놓고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세요. 우리 회의 안 해봤잖아요. 고민 안 해봤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2021년도 12월 사무연회 할 때 2022년도 사역의 방향은 어린이 합창단을 청빙하고 초청하고 세미나 문화 강좌 포럼을 하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우리는 얘기 안 해봤잖아요. 리더십들 모여서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봤더니요.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진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해요. 다음 주에는 홍성성 바리토너가 공연을 하잖아요. 주님이 준비하시고 지금 주님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입으로는 누군가 들으면 참 저분은 운전하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정말 신실한 목사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에 높고 썩 괜찮음을 내 영혼이 자찬하네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 그걸 스스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자찬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어쩌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가리고 이 목사만 자꾸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목사로 살고 있는 이 교만함이 이 안에 가득히 있는 그런 목사일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다들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 설교해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원고 분량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원고 분량 평상시와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설교를 다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했던 거 이제 싹둑싹둑 자르고 오늘은 평상시에 1부 예배 때 자르고 2부 예배 때 다 하는데 오늘은 1부 예배 때 자르고 2부 예배 때 좀 압축을 할게요.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집에 들어오는데요. 풍악과 춤추는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잔치를 하나?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닌데 누가 잔치를 하는 거야?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들어와서 지금 일할 때인데 지금 농번기인데 일손이 부족할 때인데 지금 일손이 부족한 이때 누가 풍악을 울리고 누가 춤을 추고 누가 잔치를 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다들의 마음에요. 그 음악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거슬렸어요.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한참 일을 해도 시원찮을 이때 누가 춤을 추면서 누가 잔치를 하는 거야?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르는데 종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 풍악과 잔치 소리 춤추는 소리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27절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집을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뭐?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28절. 그가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노하여 마음이 상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 맏아들을 권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동생이 와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우리 들어가서 잔치하자.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노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맏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말하는 그 맏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이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속상해요.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이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요, 이게 지금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섬겨왔고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요. 자기가 섬겨왔는데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자기가 했다고 해왔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맏아들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맏아들이 섬겨온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맏아들이 명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맏아들이 지금 살찐 송아지 수많은 재산을 이루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와 재산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맏아들은 자기가 해왔다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요. 맏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 해 동안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맏아들의 교만함이 이 목사 안에 있어요. 마치 제가 이룬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진짜 2022년 딱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이루어질 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준비하거나 회의하거나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삽시간에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룬 것처럼 마음이 높아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마음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을 내 영혼이 내가 자찬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맏아들이 지금 이렇게 교만해요. 말로는 겉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권하는 그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 해 동안 섬겨왔다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저께까지는 잘 섬기고 어기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이 마다들하고 좀 은근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도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어쩌면 맛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마다들이에요. 첫째예요. 그 마음이 겉으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이 높고 위대함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즉각적으로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훗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큰일이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는 말은 왜 안 듣냐고요. 여러분, 훗날 내가 죽게 될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지금 하는 말씀은 안 듣냐고요.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호박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호박꽃을 옛날에는 흔히 봤는데 지금 호박꽃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호박꽃을 보고서 제가 야 진짜 그 장미가 너무 예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저를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호박꽃을 가리켜서 장미가 너무 예쁘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 주님 장미가 너무 예쁘네요라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뜻도 모르지만 의미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 호박인데 호박꽃인데 내가 보기엔 분명 노란 꽃인데 주님께서 저 노란 꽃 호박꽃을 장미꽃이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 주님에겐 뜻이 있겠지. 주님에게 뭔가 있겠지. 예, 사실 제 마음에는 저게 호박으로 보이는데 주님께서 장미라고 말씀하시면 저게 장미꽃이죠 라고 주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 아니라 솔직하게 안 맞지만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안 당하고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예,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이 되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안 듣냐고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지금 얘야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 않냐고요. 정말요. 나중에는 놔두고라도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이 표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이 얘기를요, 잊을만 하면 그 얘기 하세요. 이번 일만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만 팔리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땅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땅 팔리도록요. 한 1년 다 지나서 너무 이제 말씀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서 아니 이제 성도님 그 땅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땅 옛날에 팔렸죠. 그 땅 옛날에 팔렸죠. 여러분, 나중에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놔두고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지금 이 교회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고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시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주님이 무엇을 제시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요. 지난주에 이제 8월 달에 우리 하늘바람교회 예배당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소년 수련회를 좀 하고 싶다고 이 교회에 와서 청소년 수련회를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답사를 왔어요, 지난주에. 답사를 와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 2분이 오셨더라고요. 전도사님 2분과 저 안용사님 4명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는 꼭 물어봅니다. 이제 그 처음 만나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살다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의왕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아, 의왕 너무 좋죠? 예, 의왕이 신도시가 돼서 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왕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전도사님에게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바로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의왕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의왕 참 좋죠. 예, 의왕이 신도시가 돼서 살기가 참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지금 제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살다가 왔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김포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예, 저는 마르티스에서 왔습니다. 마르티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때 예, 저는 마르티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요, 어디에서 살다가 왔냐고. 예, 저 마르티스에서 찬양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아니요, 어디에서 살다가 오셨냐고요. 예, 일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 너와 나 이렇게 4명이서 어디에서 살다가 의왕에서 살다가 신도시가 돼서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마다들이요, 왜 아버지께서 얘야 들어가자,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해서 그래요. 마르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마다들, 베드로, 마르다, 이 다 공통점이 다 첫째예요. 할렐루야. 이 첫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첫째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마음의 맏아들이 안 되시고 마음의 교만하고 높은 자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을 옮겨 놓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서 지금은 돌을 옮겨 놓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을 해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마르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와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지, 죽은 다음에 와서 돌 옮겨 놓으신 다음에 시신을 본다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일이 마르다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르다의 사역을 보세요.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 말을 말하다가 계속 반복해.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도를 옮겨 놓으라.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아요. 말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이 마음으로 교만하다니까요. 말로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도를 옮겨놓죠. 믿는다면 죽은 나사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도를 옮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도를 옮겨놓으란 그 말씀은 마르다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하는 것이 마다들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잔치하는 현장 속으로 마다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믿어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 맞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고 믿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맏아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면요, 맏아들은요,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겨왔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지금 이거 안 들어도 제가 다음이라도 아버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아도 제가 다음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아도 다음에라도 내가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말고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맏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고요, 저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고요,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고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아버지 말씀대로 잔치하는 자리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나중에는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 늘 나중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큼은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만큼은, 도를 옮기는 것만큼은, 지금 이 농번기 일손이 많이 있어야 될 때 잔치하는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섬기고 봉사했던 것처럼 나중에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옛날에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는 아버지의 명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 이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걸 거절하고, 지금 주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한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요, 지금 우리의 거절이 또 다른 하나님의 거절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 부르심, 그 준비하시고 진행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에는 여전히 노란 꽃, 호박꽃이지만 주님이 장미라고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나중이고요.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는 살찐 송아지 염소를 아무 때나 잡아서 누리시고 즐기시고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